말씀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믿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런 막 결심으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믿으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던 한 학생에게 예수님 어쩌다가 믿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중학교 때 학교에서 여름 보충 수업을 하는데 교회 수련회 가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 친구 따라 갔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에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합니다. 초신자 성도님들께 예수님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기쁨과 은혜,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설득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너희들은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인생의 천국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 너희들 권세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 아니다. 내 앞에 나온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는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은혜와 비슷하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죠? 이게 벅찬 은혜와 그 감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위로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 정말 애통하지, 삶이 힘들지? 복이 있어. 너희들 텅 빈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거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한 선포부터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는 모두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살고자 결단하고 굳은 의지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딱 교회 문을 처음 디디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같이 살겠어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 주일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새 변화되어 있어요.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근데 제가 신학교 가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된 이유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감자탕집도 가고 밥도 먹었는데 이제 대화를 하고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PC방도 가고 이랬는데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남자들은 어디 가죠? 술집에 가잖아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울리려면 대부분 술집 가서 대화를 해야 됐습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제가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들은 마시고 저는 뭘 마셨을까요? 사이다, 웰치스 이런 거 옆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이 친구들과 저는 삶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를 안 불러요. 술을 먹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저도 굳이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거의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둘씩 나도 모르게 변하게 돼요. 관점이 변하고 삶의 인생관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땐 도저히 그렇게 살지 내가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았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세상의 모습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어. 마더 테레사나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냥 뭐 우리 가족 내 한평생 내가 잘 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매번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원수가 사랑이 안 돼.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아멘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원수 얼굴을 봐요. 집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자, 부흥사 목사님들은 집에 가면 원수가 집에 있다고 해요. 배우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감은 뭐 직장 동료, 뭐 너무나 많은 순간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랑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해요.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기도하죠. 예수님, 도저히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이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유,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 평안히 돌아가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물론 집에 돌아가서 저 원수 같은 인간 또 만났네 이러면서 다시 욕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삶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애통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한숨 쉬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 삶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은 이전의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도달하기 원하는 경지는 아마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절대 화내지 않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그쵸? 하하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껴들어와도 에이 다야 웃으면서 양보해. 절대 빵하지 않는 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저한테. 절대 빵하지 않는 거. 자, 뭐 이런 거. 절대 화내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원수도 사랑하는 거. 나한테 어떤 사기를 쳐도 어떤 금액을 띄어먹어도 웃으면서 사랑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해보면 대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오늘도 화냈고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거예요.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딱 여기까지 변화되길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단계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요. 자, 이런 삶이 제 팔복의 7번째까지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 변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팔복의 8번째 복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런 삶까지 도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예수님은 윤리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고 사랑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완벽해. 예수님이 그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이건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그리스도인이 도달하는 경지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힘든 내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또 병을 치유받고자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자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누구도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당연히 죽음 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가지의 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11절, 12절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약속했던 그 복이 8번째에 와서 진짜 이게 나의 삶에 복이 될 수 있을까? 복이 복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래도 이 힘든 인생, 한평생 정말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내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내가 과연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몇 번 제가 군대 시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이니까 월요일 빼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도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고 군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대대 기독교 군종이 되었습니다. 대대 군종은 이제 교회 전도사, 그러니까 군대 전도사라고 보면 돼요. 이제 군대 교회도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부대 일은 부대 일대로 하고, 또 목사님 모시고 예배 준비도 하고, 그런 교회를 관리하는 병사를 의미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최초 공개, 저 군대 시절 사진은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최초 공개. 지금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초상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10몇 년 전인데 굉장히 뽀얗던 저희 아내, 저는 뽀얗지 않고 햇볕에 그을려서 이때 군종이었어요. 이렇게 부대 관리했는데, 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시는 민간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주일날만 오셨어요. 이제 군부대 목사님은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대에 다 계시지 않고 이제 조금만 대대나 이런 데는 민간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예배는 드리지 못했죠. 서울에서 연천까지 오셨으니까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도 수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중대 군종들하고 상의해서 수요 예배를 드려보자고 결정을 하고 각 부대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 부대에 이제 단결 부대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행정보급관님이 계셨어요. 상사인데 집요하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기로, 저는 근데 함께 군종들하고 약속했잖아요. 예배 드리기로. 그래서 기다릴 다른 군종들, 제가 대대 군종이니까 대대 대표거든요. 다 제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른 군종들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고집이라는 고집은 다 부려갖고 정말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까지 막 예배 늦을까봐 억지로 갔습니다. 정말 행정보급관님한테 그렇게 덤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교회를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8시까지 아무도 안 오니까 하는 수 없이 혼자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부대와 각을 세우고 고참들도 막 와서 화를 냈거든요. 우리 분대장도, 야, 행정복관이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분대장 불러다가 야, 얘 쟤 좀 말려봐라.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분대장도 막 뭐라 그러고, 막 저는 고집을 부려서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모든 부대가 반대하는 수요 예배를 내가 이렇게까지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눈물 흘리며 혼자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저는 정말 날라리 신학생이었어요. 예배도 싫고 교회 봉사도 싫고 신학생이라고 너무 교회에서 막 시키니까 교회 일이 다 싫었어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통제 안 되는 장로님 아들, 맘대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군대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부대와 각을 세우고 아무리 뭐라고 괴롭혀도 예배 드리려고 버티는 사람이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부대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군대 가서 제가 결심하고 군대 가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지 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박해가 찾아온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결심,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대제사장이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의 이름으로 너 사람 고쳤냐 이러면서 잡아와 신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야 돼요. 나는 도저히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결정을 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예수님을 죽인 결정을 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예수님을 죽인 결정을 한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베드로가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의 그러면 결심의 한계를 한번 볼게요. 한계 이제 뒤돌아가서 보는데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큰소리 빵 쳤어요. 그쵸? 이게 인간의 결심인데 그리고 결과도 알고 있죠. 그 결과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난 예수님 도저히 몰라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3번째 부인할 때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하루도 못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를 보면서 마냥 비난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모습만 상황만 달랐지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결단한다고 다 지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고 다 지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고는 심히 통곡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결심한 데에는 실패했어요. 내 결심, 내 의지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왜 희망일까요? 자, 팔복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베드로가 내 결심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애통하고 아파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보며 스스로 정말 실망하고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그 약속해 주신 팔복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베드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조차 그거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죠. 그 위로가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희망을 인생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자기가 평생 업으로 삼았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셔 버리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위로가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부인한 거잖아요. 그 닭똥 같은 눈물, 정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그것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보셨잖아요. 3번 부인한 만큼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맨 끝에 뭐라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사랑 고백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팔복의 말씀과 맥락이 똑같죠. 팔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삶, 그냥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윤리적인 완성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핍박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으로 그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죠? 아까 그 장면, 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그림 보여주세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팔복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약속은 그렇게 여러 너희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해서 내 결심으로 온유하게 살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온유한 삶이 내 삶에 펼쳐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복들을 말씀해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약속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약속의 결론은 인간의 힘으로 핍박 가운데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그 팔복의 약속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팔복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냐? 너 나한테 이만큼 결단했는데 왜 그 중에 10분의 1밖에 하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라기보다는 나는 너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여기까지인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의지해. 내가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와.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유초등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그때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원하는 선생님들은 오시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이렇게 교사회의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하면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정말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못 갈 곳을 가는 것처럼 심지어 부하 직원까지 막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아직 요즘도 교회 가세요? 막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래도 대수냐 그리고 교회 간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매주 보던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매주 이렇게 오셔서 실시간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금방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실망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닥치니까 2020년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어요. 코로나19 전에 유초등부 저희 출석이 29명 이렇게 나오고 제자훈련도 서로 하겠다고 막 10명이 넘어가서 제가 부모님들이 막 입에 좀 껴달라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와갖고 제가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었어요. 자, 29명 중에 그래도 더 나올 아이들 막 잘하면 30명, 뭐 40명까지도 가겠다, 다 끌어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딱 29명 나온 그 다음 주에 설명절이고 그 다음부터 코로나19가 터져서 서로 제자훈련 하겠다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연락 한번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에도 답장도 안 오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30명이 넘는 어린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티셔츠를 구입하고 선생님들과 이제 아이들 집에 한 명 한 명 다 방문해서 배달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고 참석하겠다는 반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린이들, 아이들 핸드폰 갖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뭐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연락처는 다 연락처에 이제 연락을 남기고 막 한 명 한 명 돌리는 거예요. 한 40명째 됐어요. 보내고 나니까 아무도 40명을 보냈는데 한 명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대체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는 하는데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내서 이렇게 막 같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 명도 대답 안 하고 내가 혼자 뭐 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막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의 학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제가 정확히 아마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평소에 자주 연락했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문자 한번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림하고 참석 방법 알려드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번에 집까지 오셨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렸었어요. 참가 신청서랑 티셔츠 입혀서 내일 교회에 갈게요. 항상 든든하고 멋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그 40명째 보내니까 딱 한 명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2주 전부터 뭐 여름 성경학교도 아이들 그래도 뭐 10명 넘게 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주 전부터 코로나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던 하윤이라는 어린이가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다 전부는 아니고 이제 아이들 썸네일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쪽 맨 끝에 여자아이가 일신유치원 출신 어린이에요. 근데 윤희가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2주 전부터 이렇게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상황이 핍박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박해라고 말하면 오해하는 분도 계시겠죠. 요즘은 그런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요즘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려요? 그러면 저와 함께 대면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과 시대 속에서 저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할 일을 찾아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애통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넘어져도 낙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도 고난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팔복의 삶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 힘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결단했지만 또 넘어졌어요. 제발 안 넘어지고 싶은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은과 금은 제게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언제나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양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팔복의 약속이 오늘도 기도하는 제게 선물처럼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약속하시는 그 팔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의 삶은 내 능력, 여러분들 너희들이 변화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때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물을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내 뜻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실수했어도 뭐 인생의 수많은 부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오늘 40일 감사 기도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또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그 말씀, 이 팔복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실천할 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의지할 때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박해를 견뎌요? 라고 나약한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결국 주님 의지할 때 세상 그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결국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보다 훨씬 심한 박해가 와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